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졸리시죠?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저 심차게 찬양을 하셨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눈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 어깨도 좀 이렇게 흔드시고요. 네, 앞으로도 좀 흔드시고, 자, 몸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좌우로 좀 돌려보시고요. 네. 그리고 서로 만져도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깨도 만져주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남의 사람들은 내가 만질 수 있는 영역까지만 만져주세요. 손도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네. 좀 더 해주셔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좀 이렇게. 네. 어떻게 좀 잠이 깨시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행복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또한 진심을 담아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분 한 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편 150편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나누어 보면 이제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모세오경의 구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열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이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창세기에 견주어 구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원죄의 사상을 가볍게 여겨서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원죄와 함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원복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시편과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시작, 시편 150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되려면 복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특별히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해도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의 중요함은 이런 것이죠.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울릉도에서 한 5년여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가 울릉도에 있으면서 행복한 기억이 진짜 훨씬 많거든요. 제 첫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환경은 어려웠고 상황은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였거든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글쎄요, 아내와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적응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배멀미였어요. 그러면 차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좌우로. 이건 견딜만 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멀미를 안 해요. 왜요?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는 내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릴 수도 없고 중간에. 그래서 처음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아내는 배멀미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입도할 때 처음 배를 타고 들어갈 때 제가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요. 나오는 그 순간까지 보통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한 5시간 반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만 붙들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나가. 근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화정고시를 쳐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험을 3차례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해인지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시험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입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입도하시는 다른 한 분도 배를 탔거든요. 배멀미를 저만큼 해요. 거의 둘이 사경을 헤매면서 왔습니다. 제가 유독 기억을 해서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릉도 주민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나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울릉도가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내리는 항구에서도 제가 사역했던 주감교회라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4km인가 5km 정도가 도로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리면 저는 뺑 돌아서 1시간 반쯤을 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리건 그분을 내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왔느냐 물어봤더니 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줄 알았어요. 낚시하러 왔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낚시를 하는 건 좋아. 근데 그러면 자기는 멀미라도 안 해야지. 근데 멀미는 저만큼 하면서 낚시는 하러 왔대요. 이런저런 오가는 시간 동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포항에서 횟집을 하시는데 왜 들어왔냐? 그렇게 멀미를 하시는데 왜 도대체 여기에 낚시까지 하러 오셨냐 물어봤더니 이때가 아니면 겨울 낚시의 맛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들어온 거래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장사를 잠시 아내에게 맡기고 오더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이 타이밍이 아니면 그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랑 얘기하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낚시 얘기하겠죠. 물어보면서 있죠. 몇 센치 잡았어? 이런 거 묻겠죠. 낚싯대는 이번에 뭐 샀어? 이런 거 묻겠죠. 여러분,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자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과 앉아있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둑 얘기하는 거예요. 육아에 관심 있는 엄마 아빠, 이제 신혼의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애 얘기밖에 안 해요. 바로 그게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자리하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떠한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느냐, 그 자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며
그분께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는 충만한 생명력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우리 또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자리,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 사랑이 넘치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오늘과 같이 아름답게 순종하여 서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당장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 가운데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셨겠지만 예배가 끝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힘내라 뭐 이런 뜻으로 전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서 제가 뭐 우쭐한다거나, 저도 제 실력을 아니까 그런데 감사하죠. 은혜를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도전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자로 쓸 때 이 생자가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목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명령하다라고 할 때 그 명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소명, 사명이라고 할 때 그 명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다라는 뜻으로 이 생자를 해석할 때 생명이 무엇입니까? 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생명은 생명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쫓아 아멘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 여보, 그것이 바로 생명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개그맨 허경환 씨 아시죠? 허경환 씨 부모님의 일화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허경환 씨 어머니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그 남편분께서 아내가 새벽에 오다니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세상이 좀 험하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새벽이 너무 위험하니까 주말만 가. 새벽에는 위험해, 가지마.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 집안의 기둥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썩은 기둥이 필요 없다고, 우리 집안의 기둥은 경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까지 나올 정도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꼭 그렇게 표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새벽에 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당신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새벽에 가는 거 당신이 좀 어여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그러면 입이 닫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 아니 그 사단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문을 주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한 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저희 첫째 아들이 진짜 어렸을 때입니다. 유아 시절이에요. 이제 한 4살 5살 됐을까요? 근데 그때 조카가 있었거든요. 공주에. 그 첫째 온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형이 뭔가 먹는 걸 보니까 조리퐁을 먹고 있었거든요. 뭔가 먹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지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형한테 나도 좀 줘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사랑이 많아요. 그 조리퐁을 이제 성만찬을 하는 줄 알았어요. 조리퐁 하나를 손에 쥐어드사. 전 깜짝 놀랐어요. 조리퐁이 반으로 쪼개져요. 와, 너무 놀라운 은혜죠. 전 그걸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축사하사 그 혀에 올려주시는데 더 놀라운 건 얘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죠. 제가 경악했습니다. 근데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승현아, 그냥 주는 거 한 손 그냥 한가득 쥐어줘. 그거 주면 아빠가 또 사줄게. 또 사줄게. 안 믿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나눠주고 진짜 마트에 데려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사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퍼줘요. 지 돈 안 쓴다고 막 퍼줘. 그 내 돈인데. 근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했거든요. 아빠가 아빠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경험을 하니까 내 것을 내어주는데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이해 타산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당장에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잇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으니 나는 그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세상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선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서서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를 통한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수동적인 것이에요. 발이 있어서 지가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한번 심기면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나무를 누가 심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나무의 생명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수분입니다. 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와 동행하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심겨지면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도 빨리 좋은 날을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365일이 맨날 해만 비쳤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때요? 때로는 비도 오잖아요. 때로는 풍파도 있죠. 때로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상황이 맞는가 의심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시시때때로 나 홀로 그곳에 버려진 듯한 느낌 가운데 서 있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심겨진 땅이 어디입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는 땅이라고요. 이 말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단막으로 봤을 때 인생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좀 살만한데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살이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겁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단막을 봤을 때는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내었을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을,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는 위대한 역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들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사랑의 길임을, 승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 따라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